이제 그때는 제가 2주차로 설교한 이유가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목회자 중에서는 최고의 목회자다 그런 평을 받는 분인데, 그분의 그 오래된 설교집을 하나 사서 이렇게 읽다가 그분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자기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이라 그래요.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평생 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한경진 목사님은 남은 인생을 내가 이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 12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기에 중점을 둬서 좀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부른 찬양과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게 어떨 때는 나의 심각한 인생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바라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실하게 느끼겠죠. 바로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부른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 116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시인은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로부터 오늘 시편을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1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전반부는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받은 바 은혜에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12절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를 읽으면 시인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곤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은 환난, 슬픔, 눈물,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 후반부에는 그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우리 인생의 단면과도 같아요. 단면.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막 우리에게 닥쳐오지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힘도 들지만은 기도하게 되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의 반복일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 시간에 오늘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받고 오늘 시인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이 무슨 소리가 어디서 나는 자꾸. 자,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이 시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 내가 기도하면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유한한 존재에 내가 뛰어다녀 봐야 얼마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기도해 오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아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체험하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냥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확신 속에 얘기하잖아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그냥 아유 가슴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2절에도 보면 그의 귀를 내게 어떻게 해요? 기울이셨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성경의 뜻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속 시원해지라고 기도합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절대자가 있든 없든 하여튼 그 앞에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치료된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하러 금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열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목회자가 볼 때 여러분 힘든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막 받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기 때문에 그 기도회를 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하나를 다짐하고 있는데, 뭘 다짐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나오고,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다짐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의 실전적인 그 매일매일의 실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시인이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있으시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간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 나와서 이제 막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하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하나님 믿고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자기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래서 간증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주의 전으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자기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밧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 어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고통이 오면 뭐라 그래요? 정말 그때는 지옥 같았어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은 수월의 고통이라 그래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시인은 자신이 처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망, 음부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 환난, 슬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왔는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었으면 틀림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었던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마찬가지죠. 8절에 보면 그때 자기의 삶이 온통 눈물로 뒤범벅이 됐었다 그래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몰려왔기 때문이,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나를 도와줄 그 누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럴 때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 왜 자살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이 오기 때문에 죽는 거죠. 혼자의 힘으로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게 된 건데,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그런데 오늘 보면 시인은 그 고통 속에서 힘들었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목사도 힘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듭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저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힘 안 들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힘든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원망도 하고 막 자기가 난나를 저주하고 어머니의 모태를 저주하고 막, 그렇지만은 자살은 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 문제로 씨름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기도했습니다.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그때에 뭘 했나 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때와 기도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는 뭐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게 환난과 슬픔의 일들이 내 인생에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잖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 달라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때 환난의 때가 닥쳐와 봐야 합니다. 그때 힘들지만은 더욱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이때까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시인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뭐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거 달라 그러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라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하는 자세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환난의 때 기도하면서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럼 환난의 날에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인은 주께서 나를 사망과 눈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럴 때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예?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막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거꾸로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은혜를 구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울으라 그랬어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예?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하면서 울지 말고 그렇게 울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마귀가 쫙 역사해버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은 박복한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지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세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그 고통을 중에서 내 인생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시작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사람 기도할 때마다 환난의 때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한번 그런 적 있으세요? 오늘 밤에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예?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예? 그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안고, 예? 위험한 데 지날 때는 안고 가셨다 그러잖아요. 예? 안고 가시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자리를 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한번 베풀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교회에 올 때마다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도 뭔가를 저분에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은 망독한 사람. 최고 인간 중에,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배은 망독한 사람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까? 이걸 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보답하는 삶. 시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는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대하고 건배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잔을 들 때 언제 들어요? 다 잔치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건배! 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창모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건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가 바로 거기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자, 시인은 지금 술잔 대신 사람들은 술잔을 들지만 시인은 무슨 잔을 들어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랬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지만은, 오늘 이 사람 구원의 숫자 대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첫째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내게 베풀어준 이 구원의 잔, 이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아마 이 고통 속에서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소원하시죠? 하나님, 이번에 이 고통에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 기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소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발라당 잊어먹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럼 또 문제가 와요, 인생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찬양과 예배,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만나는 날 하면서 내가 그 힘들 때, 기도할 때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탁 드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 남은 평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뭐라 그래?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상전 노릇을 교만해지면 자기가 주인의 위에, 하나님보다 위에 가서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지면. 우리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고 큰 죄죠. 오늘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오늘 설교 요약을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